무엇일까요? 아슐레.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 복이 있도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슐레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무슨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복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복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복.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폴 틸리키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The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Shaking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Foundation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흔들리는 터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유행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참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감정인 것처럼 디자인도 변하고요,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흔들리다가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에 대한 의식도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이 환경들이 쉐이킹, 흔들리다가 보니까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살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슐레, 여러분들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시면 구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 보시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고 막 꾸짖고 야단치는 것을 권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첫째 조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dvise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encourage 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면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권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권면은 사실은 함께 가요. 또 하나, 이 권면의 목적이 뭔가? 권면의 목적은 살림이에요.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 주어서 어떻게 쓰는지 이분이 살아나도록, 이분의 의식도 살아나고 이분의 환경도 살아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유치부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게 권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업시켜주고 살리는 것이 권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쭉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7교회에 여기에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7교회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교회에게 무슨 권면을 주는가? 회개하라. 이게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권면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해당돼요. 거기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졌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생각해봐,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머리로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기억하시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회개하라.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들어야 돼요. 과연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뭐냐면 충성하랍니다. 서문학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성광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권면을 주십니다. 우리 7월 둘째 주가 되면 72주년이 되잖아요. 성광교회여 충성하라. 아멘 좀 해주세요. 성광교회여 충성하라. 충성하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영화부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 여러분, 충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권면이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거든요.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어떤 권면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가? 이 권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12절을 보실까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12절 눈치껏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시작. 잠깐, 아직도 눈치 못 채는 분이 계시면 제 설교에 조금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왜냐하면 성경의 형제들아 이 말은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문상의 의미가 형제 자매들아. 그래서 영어번 여기는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자, 12절 눈치껏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 1장 1절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고 실루아누가 나오고 실라죠. 세 번째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함께 호칭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성광교회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면 구하노니, 여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ask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요청한다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세 가지 여기에 동사에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세 번째 권하는 자. 이 세 부류로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여기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 그리고 너희에게 권하는 자, 그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참 이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저에게 자꾸 적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이어서 상당히 얼굴이 좀 푸라락 하는데, 그래도 성경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를 권하는 자는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하나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세 가지를 역할을 감당하는데, 첫째로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엘리 전도사님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중에는 한신대에 가서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그냥 바삐 오셔서 유치부 사역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결석한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부교역자들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우리 기장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이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을 향하여, 자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을 향하여, 자 이겁니다 하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시작. 이겁니다. 저기 방송실에도 있고요, 저기 안 보이지만은 저쪽 유리창으로 얼굴 좀 보여봐요. 저 보이십니까? 저 유리창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도 거저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한 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한다 이 말이에요. 돌본다 그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돌보고,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돌보고,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케어, 돌보고 돌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교역자이고 그리고 지도자.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평신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알아주어라.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알아주세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롭게 읽으세요. 12절 시작. 거기 알고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알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알아주라 이 말은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설교가 내 속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뭐니 해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복이에요. 설교가 내 속에 감동으로 확 밀려와서 그 설교가 나에게 복이 되고, 설교가 나에게 깊이 은혜가 되고,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오고, 그래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이게 어느 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설교자를 내가 가슴에 품을 때, 그래야 설교가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존중을 해줄 때 그 목회자인 돌봄이 내 삶의 자리에 축복으로 임해요. 그래서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여러분보다도 뭐 사회적인 경험을 뛰어나게 해서 알아주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보다 뭐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알아주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목회적인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목회적인 사역을 통해서 누가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강대상 툭에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런 걸 떠나서, 세상적인 경험이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때로는 그렇죠. 참 부족한 것이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딱 2008년도에 왔는데, 이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도 별로 유창하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별명이에요.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딱 이렇게 하는데 막 한국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영어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참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막 폼잡고 싶어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바로 해석을 해드릴 터이니까 조금 좀 겉들으시기에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사실 한국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존중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사역도 존중을 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도 존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13절 두 번째로,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그들의 역사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목회적인 돌봄, 그리고 그들의 권하는 자. 그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것을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속에 이 부분을 참 멋지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과 감사로 감동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뽑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사역을 잘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볼 때마다 장로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로 우리 평신도 지조로 세움받은 장로님들이 감동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선임 장로님 감동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아이스크림이라도 다 오지.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로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시켜라 이 말이에요. 감동시켜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드려서 참 젊은 날 새벽잠 얼마나 자고 싶어요. 근데 새벽에 빠지면 안 되거든. 다 사역이 있으니까 빠지면 내 눈에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우리는 벌금 10,000원씩 내야 돼. 교육자 회의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러면 조금 늦었다고 벌금 내야지. 이게요, 이 젊은 날에 어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철제하고 이 길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말이죠, 우리 교단적으로도요, 수도권 아래로는 부교육자들이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성광교회나 되니까 지금 부교육자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완전히 풀타임으로 다 배치가 다 됐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와서 서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예요. 왜? 얼굴이 나보다 다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래요. 그게 더욱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부분에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사이좋게 지내라. 의상하지 말고, 서로 삐치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트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14절 지혜롭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사람들에게 지금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encourage,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 게으른 자. 권계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 게으른 자가 왜 나왔는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 말씀의 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기에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사실은 훨씬 더 뛰어넘어요. 여기 이제 게으른 자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가서 일을 하느냐고. 학생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학교 가느냐고. 그게 게으른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권면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게 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그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구일까? 쉽게 무너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래서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해 주어요? 붙들어라. 여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다,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면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는가? 말씀 먹으면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면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마귀와 사탄의 표적의 대상이 돼요. 그런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도와주어서 일어나도록 해 주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모든 사람입니까? 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왜 그럴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유치부 사역하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참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도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교사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도해주면서 참아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수라고 그래요. 복수. 여러분 참 묘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더 큰 악으로 또 악을 대항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우리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율법에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상대가 주먹으로 내 눈을 한 방 쳤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야. 그럼 이쪽 사람이 맞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한 방 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강도로 눈을 밤탱이로 만들었다면 이쪽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이 아니라 몇으로 후려 갈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5 정도로 때리고 말죠.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 화가 나기 때문에 더 센 강도로 눈탱이를 밤탱이가 아니라 완전히 흙탱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방 맞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에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못 쫓아내요. 동일 성질의 것은 하나로 합해지는 성질이 있지, 동일 성질의 것은 동일 성질의 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악은 악의 입장으로서는 동일 성질이라 이 말이에요. 동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어떻게 갚지 말라. 여기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페이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되돌려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어느 한쪽이 한쪽을 품어버리면 돼요. 아멘.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찌개가 짜면 뭐 쳐먹으면 돼요? 물을 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그 찌개가 너무 싱거우면 뭘 쳐서 드시면 돼요? 소금을 쳐서 드시면 되잖아요. 결론은 쳐서 드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어느 공동체 조직이든지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가시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 서로 대하든지, 자 시작,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에 이 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요, 모든 사람입니다. 같은 교인들끼리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선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단어를 성서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럽니다. 토부.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토부. 이게 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토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토부라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권사는 우리 기도하는데 더 설교로 훔쳐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의 위기를 통해서 완전히 지구촌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런 뉴스를 우리가 수없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선하다, 그게 이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제가 믿고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세상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세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니까.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또 하나,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선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와 있느냐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10계명에서 나오는 대로 뭐 착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뭐 그런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가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 세 개의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세요. 뭘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또 하나, 내 삶 속에서 작은 것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예요. 이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그것은 감사가
그냥 가슴에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감사하다고. 감사하니까 오늘 유튜브 교사들 나와서 특송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마이크 잡아서도 마이크 잡고 저렇게 우렁차게 그렇게 멋진 화음으로 와 세상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물질로도 표현을 하고. 왜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